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또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의 절기죠. 여러분,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습니다. 부활절도 있고 또 성탄절도 있고 종려주일도 있고 신년감사주일도 있고 여러 이 절기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는 감사절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감사절은요, 두 번입니다. 다른 절기는 다 한 번인데, 감사절기는 두 번,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감사절기가 두 번 펼쳐지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로는, 맥주감사절, 첫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마지막 추수를 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도 감사하고 또 아름다운 마무리를 한 다음에도 감사하고, 그래서 늘 감사하라 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감사의 절기가 반복됩니다. 그리고 또 감사의 절기가 두 번이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많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에 감사를 잊지 말고 살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감사를 잊지 말고 삽시다. 네, 감사의 신앙이 가장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감사의 모습을 가지고 살라고 감사는 두 번에 걸쳐서 절기가 진행되게 하셨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었던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 했다고 하잖아요.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영원히 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신앙이 이만큼 멋진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 속에 늘 감사가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귀한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살피고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 정말로 최고의 감사를 해야 될 민족이 있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지나침이 없는 그런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되게 하셨는데 언제일까요? 아담 때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출애굽 후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된다. 이스라엘의 원년은 출애굽 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출애굽 전에 그들이 애굽 땅, 이집트 땅에 있을 때에 한 400년 정도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해방시키죠. 그래서 출애굽을 통해서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건져내시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전 40년의 시간 동안 광야에 있게 합니다. 그 광야에 있는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노예 근성으로 습관화되고 몸에 굳어진 그런 모습들이 이제 하나님이 빼내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 근성의 모습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원불교, 원불교,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그런 모습을 하나님 빼내는 겁니다. 근데 쉽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면서 늘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애굽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거만하게 하나님 앞에 달려들고, 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에게 달려들고,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40년의 기간 동안 이제 그들에게 있었던 뿌리 깊은 그런 모습들, 악한 모습들을 이제 다 끄집어내고, 때로는 그런 부분에서 고치지 않는 그 이제 출애굽했던 많은 사람들이 광야 땅에서 죽게 만들고, 그리고 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굉장히 큰 복을 주시죠. 그 땅을 정복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땅에서 풍요를 누리게 하고 또 나라는 번성하게 하고 확장하게 하고, 그렇다면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라고 늘 감사했어야 되는 겁니다. 감사의 신앙이 마땅한 신앙의 모습이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감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약속하신 바가 있죠. 영원한 언약인데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또 하나님을 늘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이 영원하게 할 것이고 또 그 땅에서 영원히 보존되게 하겠다라는 약속 등등을 신명기 성경에 보면은 쭉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죄를 범하게 되고 우상 숭배하고 교만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경의 모습들이 그런 내용입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거기에 보면은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모습,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떠난 그들에게 하나님은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올무와 그물이 돼서 그들을 치시는데 그들의 잘못. 3절,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아 더러워졌느니라. 음행하였고 더러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육체적인 음란한 행동이면서 하나님 말고 우상을 숭배한 그런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는 너희의 남편이고 또 너희는 나의 이제 신부가 되겠다, 뭐 이런 표현들, 남편이라는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동반자 관계, 동등한 관계로 그들을 품어줬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로 해서 그들이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행동일까요?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음란한 마음. 이런 마음이라는 말은요, 혼 아니면 영이라는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음란한 영이 가득 차니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음란한 마음, 음란한 영이 그 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한 까닭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는 호세아 5장, 앞부분 호세아 4장 1절과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들의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 우상 숭배하는 마음,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즐거워하고 세상을 더 가까이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의 죄에서 분명하게 고발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음란한 우상 숭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혼합주의 신앙을 가졌죠. 혼합주의 신앙.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도 숭배하고 혼합주의 신앙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요, 그리고 또 그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음란한 문화, 또 이렇게 그 우상 숭배 사상에 가득한 그 유럽 쪽에 가보면
그냥 단순히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런 혼합주의의 신앙의 모습만 가지고 우리가 상상할 게 아니고요. 훨씬 더 음란했다라는 부분들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리스 터키에 갔을 때에 그 여신 숭배 사상 이런 부분에 물들어 있는 그 터전들의 기록들의 모습들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한 목사님이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서 들었는데요. 그 그리스에 가면은 그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있습니다. 그 신전 옆에 이제 여신상들이 쭉 있는 게 있어요. 거기 여신이 6명의 여신이 있거든요. 여신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남자 상은 없습니다. 여자 상만 있어요. 그래서 그 각각의 여자의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 문화 자체도 여신에 대해서 동경하고 또 숭배하고 또 뭐 이렇게 그런 부분에 훨씬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한 지역, 예베소라는 지역으로 기억하는데, 터키 예베소라는 지역을 기억하는데, 높은 산이 있었고 그 산 아래에 이제 여신 숭배에 관한 문화들이 모습들이 보였어요. 가운데 이제 수로가 있었고 양 옆으로 화려한 그런 장식품들이 있었고 그리고 산 아래에는 누워있는 여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치 이슬람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뭐 그들이 성지순례 한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가서 한번 이제 거기 가서 뭐 알라 신을 뵙고 알라에게 뭐 이렇게 제사 뭐 지내고 이렇게 온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아마 유럽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 있는 가나안 땅도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가면요 정말 화려합니다. 정말 화려하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아주 뭐랄까 화려하고 그 다음에 매혹적인 여인들의 모습들이 등장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유럽의 신은 다른 신이지만은 가나안 신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바알과 아세라 신, 농사의 신이고 다산의 신인데 그 두 신이 결합하면 풍년이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자손을 낳게 된다. 그래서 두 신이 결합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가? 거기에 있는 종교적인 창녀와 또 방문한 남자들이 동침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의 모습, 그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요 황홀한 모습이었고 정말 한번 방문하면 결코 잊혀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남자들이 거기를 동경한다는 겁니다. 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성지순례 개념을 한번 가보고 싶어 하는 그런 개념. 여러분 그런 문화가요 단지 혼합주의 신앙의 모습으로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한쪽에서는 바알신을 숭배하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쭈그러드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신은 높아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찾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호세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딸들이 음란한 짓을 행하고 며느리들이 음란한 짓을 행하고 그들을 탓할 것 없다. 왜? 남자들도 창기를 찾아가고 있다 라고 앞부분에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온통 딸들도 며느리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남편도 남자도 모두가 다 음란한 속을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음란에 관한 부분 3절에는 음행, 4절에는 음란, 그리고 7절에는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않냐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사생아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음란한 짓을 했기 때문에 사생아를 낳는 거죠. 그리고 음란한 짓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영적이지 않는 그런 자손들이 나오는 거죠.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생아는 영적인 사생아, 육체적인 사생아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런 제약의 모습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8절부터 쭉 전개되면서 뿔라파를 분다라고 되어 있는데 뿔라파를 분다는 건 전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시리아, 아람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벌이고 더 위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전쟁을 벌이고 이 나라가 온통 전쟁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모습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12절에는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는 썩이는 것 같도다. 내가 하나님이. 에브라임은요, 좀같이, 여러분, 좀이 어떻게 합니까? 나무를 갉아먹잖아요. 구멍을 내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 나무를 썩게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썩이는 것 같도다. 썩이는 것 같도다. 점점 우상에 빠지고 점점 악하게 되고 점점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상황이고 그것이 남유다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개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네, 더 많이 이야기하면 어렵겠죠. 네. 하여튼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음란한 모습, 음행을 향하는 모습, 우상 숭배하는 모습.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그들은 감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교만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 힘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그들이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5절에 교만이라는 단어도 등장합니다. 교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대한민국의 상황도 비슷하게 전개가 된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상황만 뿐만이 아니고 온 세계의 나라의 모습들이 그런 모습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대한민국의 상황을 한번 이스라엘 상황과 한번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 조선시대에 노비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을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노예 생활. 근데 대한민국에 갖고 있던 옛날의 전통은 노비 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와 노비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노비라는 뜻이 뭘까요? 노비. 예, 노비 제도의 노비. 이 노비라는 뜻은요, 남자 종을 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자 종을 비라고 합니다. 이게 남자와 여자의 종이라는, 그게 노비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노비. 여러분, 이 노비는요, 삼국시대에도 있었고 통일신라 시대도 있었고 고려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록에 근거한다면 그때까지의 노비는 전 국민, 모든 백성의 10%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10%. 대략 어떤 그 촌락을 하나 조사했는데 보니까 노비의 숫자가 6%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거의 없는 거죠. 그런데 조선시대가 되고 조선시대가 개국한 1300년 이후 한 100년 정도 지났을 때는 노비가요, 40%가 넘게 됐답니다. 40%. 네, 40%가 넘었다는 거예요. 국민의 40%가 노비라는 겁니다. 이 노비가 많이 늘어난 근거 중에 하나가 양천교혼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양반과 천민이 결혼하면 그 자녀는 노비가 된다라는 거였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양반과 천한 사람 노비가 결혼하면 그 자녀가 노비가 되기 때문에 이 노비의 숫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어떤 양반들은 노비 숫자를 늘리려고 그 서민에 가까운 뭐 그런 사람들을 일부러 노비하고 결혼시켜서 자기 집에 노비로 삼는답니다. 이 제도가 좋지 않다는 것을 왕들은 알았고, 조선시대의 왕들은 알았고 이 제도를 철폐하려고 했지만 양반들은 반대했다는 거예요. 왜? 노비가 줄어들면 자기 집에 농사 지어야 되고 허드렛 일 해야 되고 갖가지 정말 일손이 많이 필요한데 아래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들은 극구 반대를 했고, 그 노비 문화, 노비 제도의 흐름은 조선시대 역사 한 400년, 500년 역사 가운데 계속 전개가 되는 겁니다. 숫자가 많은 가운데. 그러다가 이제 그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고 1886년 노비 세습제가 고종 황제에 의해서 폐지가 된답니다. 1886년. 그리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1896년 갑오경장, 갑오개혁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분제가 폐지되는 거예요. 신분제가 폐지되고 노비 세습제가 폐지된다는 것은 노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노비가 사라졌지만 젊은 사람들, 뭔가 이게 금방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나는 노비 아니야. 라고 이제 거기서 노비 생활에 떠나서 객지로 가서 새롭게 일들을 독립하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요, 자기는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 혼자 스스로 뭘 이렇게 벌어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냥 노비로 사는 겁니다. 다만 말은 없어졌대요. 노비라는 말이 머슴이라는 말로 바꿔졌답니다. 그래서 그런 머슴의 생활이 쭉 전개가 되는 겁니다. 쭉 전개가 되고, 이런 머슴이 본격적으로 사라진 마지막 시기는 6.25 동란 이후에 수많은 국민들이 이제 거주했던 장소에서 이동해서 다른 곳으로 살아갈 때, 그때 거의 없어졌다고 합니다. 다만 제 어릴 때도요, 그렇게 머슴 같은 아주 고성스럽게 사는 사람들 한두 명은 봤어요. 그게 한국의 문화였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처음 와서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순수하고 착한 민족이고, 그런 민족인데 여기 노비가 이렇게 있네. 외국 사람들은 놀랬답니다. 한국의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과정 속에, 이제 그런 문화들을 폐지하고 노비 제도가 사라지는 과정 속에 큰 역할을 했던 게 기독교 역할. 여러분,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가장 첫 번째 했던 일들 가운데 교육이라든지 여성의 지위 향상, 이런 부분에 굉장히 애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1885년부터 1910년까지 선교사들이 한국에 학교를 세웠는데, 그 학교의 숫자가 796개, 거의 800개 가까운 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는 양반이나 서민이나 차별 없이 모두가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의 많은 부분의 지위를 향상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성들만 받아들이는 학당들이 등장하잖아요. 이화학당, 배지학당, 이런 부분들. 이런 많은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신분제의 폐지, 그 다음에 여성의 지위 향상,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한국의 근대화와 또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 엄청나게 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 또 나라민족을 위해 싸웠던 사람들, 그 가운데 여러분 이름들 다 알까요? 도산 안창호, 월남 이상재, 고당 조만식, 그리고 백범 김구, 또 이승만 대통령, 유관순 열사, 그 다음에 3.1운동의 민족대표 33명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은 전체 국민의 1.5%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1.5%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바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대한민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노비제도의 폐지의 모든 부분에 앞장서서 그 결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노력해서 된 것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셨고 대한민국에 복 주셔서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의 발전상은 세계가 다 이렇게 굉장히 부러워하기도 하고, 이제는 한국의 위상이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래서 K-팝, K-컬처, 또 K-푸드, K-화장품, 그리고 K-방산, 그리고 발달된 인터넷 문화, 등등 엄청나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저하고 성민이하고요, 운전면허 시험장에 갔습니다. 저는 모바일 면허증 신청한 거 찾아오려고, 요즘 모바일 면허증을 하더라고요. 우리 성민이는 2종에서 1종으로 바꾸기 위해서 갔어요. 그렇게 갔고, 제가 성민이한테 그랬습니다. 아마 너 오늘 신청을 하면은 일단은 임시 면허증이 나올 거고, 그리고 시간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한 일주 정도 지나면은 이제 진짜 면허증 받으라고 할 거다 라고 성민이한테 이야기했어요. 왜?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면허증 따면 그렇잖아요. 면허증 따면 임시 면허증 나오잖아요. 안 따봐서 모릅니까? 그래, 나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성민이가 아빠 지금 나온대. 면허증을 바꿨는데 거기서 바로 장비들이 있어가지고 바로 면허증이 나오는 거예요. 모바일 면허증.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이야,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한국이 이렇게 발달했구나 라는 부분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는데,
한국 사람이었는데 그때에 노벨 경제학상을 또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미국 사람하고 또 어느 나라 사람하고 3명이 공동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그들이 이제 경제학상을 받는 그 과정 속에 논문을 발표했는데 3명이 공조한 겁니다. 한 30페이지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논문의 내용은 뭐냐면요. 중진국 내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어떻게 하면 선진국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주제의 핵심은요. 제도를 통해서 어떤 제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쓴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그 논문의 많은 분량을 한국을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가운데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바뀌어진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왜 바뀌었는가? 대한민국의 제도의 우수성이다. 그러면서 북한의 제도하고 이제 비교도 합니다. 예. 한국의 제도 말고 북한의 제도는 그 한 사람에 의한 폐쇄적인 제도다. 예. 이런 부분에 북한은 발전할 수 없는데 한국은 선진국이 됐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한국의 우수성이죠. 한국의 위대한 모습입니다. 저는 뭐 꼭 그렇게 연결시키면 이거는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출애굽과 광야 40년의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때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제사장 나라의 사명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돼서 하나님을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온 세상에 선포하라는 거예요. 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용하셨듯이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급격하게 발전시키게 하셨고 아까 말한 노예제도, 노비제도도 한 400년, 500년 비슷한 시기 그 다음에 일제 36년 비슷한 시기 제가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만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한국 사회 가운데 역사하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배 문화입니다. 예배 문화. 한국에서 드려지는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그 다음에 수요 예배, 그 다음에 지금 많이 사라지고 있는 금요 철야 기도회, 그리고 새벽 기도회, 더 나아가서 제자훈련, 이런 모든 것은요, 거의 한국이 유일합니다. 예, 한국이 유일해요. 예.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한국에 이런 막 엄청난 많은 예배를 드리게 했고, 또 엄청나게 많은 그런 기독교 프로그램들이 생기게 하셨을까?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예를 들어서 이런 과정이 유럽이라든지 다른 기독교 국가는 몇백 년, 몇천 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한국은 그렇게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시대가 악한 시대고 종말의 시대고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노예 근성, 노비 근성을 빼내야 되고 그게 기독교 문화, 기독교 가치관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예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많게 신앙훈련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소중합니다. 끊임없이 예배를 드려야 되고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 기도가 많이 필요하죠. 예, 저도 기도가 참 부족한데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 인사합시다. 기도하는 일에 힘씁시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만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물론 기도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겠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강력하게 훈련시키셨고 지금 대한민국의 선교사 파송이 한 28,00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28,000여 명. 여러분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는 미국이지만 인구 대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게 한 이유는 그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대한민국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이라는 나라, 코리아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모르면은 위상이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복음 전파 효과, 선교 효과도 약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 이유는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높여주겠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라.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외 4개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름다운 일이고 우리 동참한 게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열심히 선교도 동참하고 또 선교사로도 우리 젊은이들은 헌신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예. 우리나라를 부강한 나라, 우리나라를 선진국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나라의 각종 문화가 세계 사람들이 우러보는 그런 모습으로 만든 것도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지혜로웠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교만이라는 겁니다. 세계 각국의 IQ 테스트, 이거에 대해서 만든 나라가 유대인이랍니다. 유대인들이 만들었어요. 왜 유대인들이 만들었냐? 유대인들의 우수성을 세계에 자랑하기 위해서. 근데 그걸 만들어가지고 테스트를 했어서 제일 처음에는 자기들이 제일 우수했는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끼어드니까 해보니까 한국이 훨씬 높은 거예요. 물론 이제 IQ 테스트 그런 지능 테스트에 관한 그 자료들은 굉장히 많지만 가장 대두를 나타내는 그 자료들이 유대인들이 만든 자료고 그 자료에 근거해서 한국 사람들의 IQ가 최고 높다라고 증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이신 거예요. 다만 며칠 전에요, 미 국무부 차관보가 그 한국 그 언론과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떤 인터뷰였냐면은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66%가 핵무장하기를 찬성한다 라는 그런 여론조사의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어본 거예요. 이제 그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잖아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는 과정 속에 한국이 핵무장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 미군 철수 뭐 이런 관계 속에서 물어본 겁니다. 한국인의 66%가 핵무장을 찬성한대요. 그렇게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대답을 합니다. 그 질문에는 약간 잘못된 프레임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 질문을 약간 바꾼다면 아마도 답변이 달라질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질문 앞에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NPT, 핵 확산 금지 조약, 전 세계적으로 그 조약을 위반하게 되는 거고 그 조약을 위반하게 되면 각종 제재가 가해질 건데 그래도 불구하고 핵무장을 찬성할까요? 라는 질문으로 답변하면 달라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냐면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핵무장 때문에 제재가 가해진다면 대한민국은요, 망할 수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제재가 가해지면 수출길이 막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대한민국은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재를 가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는 2개 나라가 있답니다. 미국과 러시아. 두 나라는요, 자체적으로 자급자족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제재를 가해도 흔들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러시아라는 나라가 버티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벌여도, 제재가 있어도.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지구상의 나라들 있죠. 특별히 이란 같은 나라.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 어떤 따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땅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비를 멈추면 그들은요, 살 수 없어요.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재를 가한다면, 하나님이 복을 거두어 가신다면 대한민국은 살 수 없어요. 약함을 줬다는 겁니다. 약함이 감사한 일이죠.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치십니다.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동성애를 찬성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제도를 받아들이고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가 이번에 됐잖아요.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두려워할 것 없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는데요.
다른 한편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게 한편으로는 미국이 복이다라는 느낌도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2024년 올해 3월 31일 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은 트랜스젠더의 날이다라고 선포식을 했어요. 예. 그런 소수자들이 우리 미국을 있게 했다라고 그들을 다 인정하는 겁니다. 트랜스젠더의 날이다. 오늘 젠더의 날이다. 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선포했습니다. 그거를 이어가는 정부가 해리스 정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는 그때에 트럼프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거는 지금까지 신앙을 이용한 우리 미국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공격이다. 라고 트럼프가 반박합니다. 예.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사람은 좀 괴물 같은 이미지가 있지만 그래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 성경책을 들고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물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기독교인답지 않는 모습이 보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 아직도 기독교를 앞세우고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 부분에 배쳐가는 그 사람을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국의 생명, 번성함을 조금은 더 연장시킨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미약하고 부족함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 당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기독교 신앙으로 잘 무장해서 믿음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이 앞으로도 계속 번성하게 할 것이고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은혜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 나오는 심판의 모습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15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앞부분 14절에 하나님이 유다와 또 이제 그 이스라엘 에브라임의 젊은 사자와 같이 그들을 잡아먹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그들이 이스라엘이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거기서 기다리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이 고난을 일으킬 거고 그 고난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 찾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인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다시 말하면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혹여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복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귀한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힘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거다라고 말했잖아요.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예,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거고 또 그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감사하는 신앙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감사의 신앙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그 감사를 붙잡듯이 앞으로도 늘 감사하는 삶, 그 감사의 삶과 주님 앞에 얼굴 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